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각 생물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하늘을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삶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W 공동체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W 공동체는 1부 10시 30분 그리고 2부 오후 2시에 예배가 있고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공동체 소식을 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8월이 되면 그 대학 청년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딱 10년이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대학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도 대학 청년 지체들 안에 그 변하지 않는 고민과 기도 제목, 동일한 기도 제목, 동일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부는 보통 연애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요. 청년부는 만남과 이제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에서 이 만남과 결혼은 어딜 가나 절대 빠지지 않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 청년부에서 해마다 그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개설할 때마다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강의를 늘 개설하는데 매번 이제 신청 숫자가 항상 상위권에 그 상회하는 그런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사실 한 번 들으면 그 다음 메시지가 새로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개설할 때마다 매번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는 그 주제가 바로 이 만남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년부는 무슨 주제로 순모임을 시작해도 항상 결론은 결혼이다. 네, 뭘 얘기를 해도 기승전 결혼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항상 우리 순회는 결혼 얘기를 주로 하냐. 여러분 성경의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 성경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은 중요한 얘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과 가정을 주제로 한 굉장히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에 가시면 이 주제로 목사님이 주례사를 하신 경우를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적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바로 오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늘 함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더욱더 더 진실된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도 이랬어요. 2부는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이상하네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18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는데 단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난 그 순간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런데 18절에 굉장히 의아하게도 정반대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좋지 않다.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좋지 않은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칫 잘못 접근을 하면 혼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난 인생인가? 그런 왜곡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해 여지가 충분히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지 않다라는 건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그 선함과 좋은, 그 완전한 그 상태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혼자 있었던 그 상황이 아직은 완전한 스토브, 선함은 아니었고 그것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관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MBTI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I랑 E 성향은 이 관계의 그 밀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야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라고 지어졌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런 성향과는 무관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셨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그분 자체가 관계적인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그 말은 그 관계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이기에 우리는 관계의 토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요즘에 굉장히 비혼 가구도 늘고 1인 가구도 늘잖아요.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를 곰곰이 보면 여러분 비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1인 가구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경우에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인간관계를 단절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렇진 않죠. 물론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 혼자 살아가는 나는 많은 관계들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은 뭐 성향이나 어떤 인생의 방향성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인간도 관계가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러니까 만약 인간의 삶에 이 관계가 사라져 버린다면 반드시 예기치 못한 그림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의 18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자, 여기 돕는 사람, 이 개역 개정으로 더 유명한 말이죠. 돕는 배필. 이 돕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돕다, 에젤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때 사용되는 돕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에게 적용돼요.
그리고 반대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가 에제르, 돕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시편의 고백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도움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돕는다는 말은 어떤 옵셔널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게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고백되어진 단어가 이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서포터나 헬퍼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거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했던 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됐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관계가 부부이고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정을 꿈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연일 수도 있고 뭐 필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은 그 만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남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남편을 귀하게 대하죠. 아내가 하나님 주신 존재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내가 아내를 귀하게 여길 수 있죠. 그 고백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에휴, 저거 내가 미쳤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뻔한 대답인 것 같지만 오늘 28절에는 내가 너에게 알맞는 사람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누군가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예비된 존재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이 기도하면 보통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주십시오. 저요? 뭐 저는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네, 하나님 그런 사람 일단 주시면 네,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여러분 나에게 그런 사람 달라고 그 기도에만 골몰하지 마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인데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아담이 이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그게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의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보셨다라는 말은 그냥 구경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다.
아주 자세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바꾸시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가운데 아담이 피조물들의 정체성과 같은 이름을 짓는데, 놀랍게도 짓는 대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다라는 이 말은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짓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담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아담이 20절 끝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다른 생물들은 다 하는데 자기 앞가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 순간 들었는데, 다 해줬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정체성을 정하는,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담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이었는데, 아담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정작 자기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담이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아담 스스로가 자기에게 알맞는 그 돕는 짝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어떤 계획인가 하면,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중에는 아마 소개팅 횟수가 2자리, 3자리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자리까지는 아니겠죠. 네, 3자리는 좀 너무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3자리는 너무했죠. 네. 네,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3자리?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런저런 만남의 자리에 누군가를 만나보려고 수없이 노력했고, 내 친구랑 같이 갔는데 얘는 먼저 떠나고 나는 남겨지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헛된 소망을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남겨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 증거가 저거든요. 네, 여러분이 납득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아, 저와 제 아내의 만남이 그랬거든요. 저는 저희 아내를 제 온누리교회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3년 12월에 만나서 2014년 6월 14일에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연애와 결혼을 6개월 만에 했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내를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우리 아내도 오늘교회 청년 출신이니까 뭐 순장도 하고 리더십도 하고 많은 모임들에 가면 갈 때마다 자기의 지인들에게 확신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었어요.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런 사람을 안 만난다. 절대로 안 만난다라는 자신 있게 못을 박은 3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경 쓴 사람, 연하, 목회자. 근데 어떠합니까? 제가 바로 그 절대 안 된다는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경을 썼죠. 저희 아내가 저보다 3살이 많고, 네,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희 아내가 정말 그랬어요. 난 절대 안 만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만난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 얘기를 하고 상견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의 남동생, 그러니까 저에겐 처남이죠. 처남이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가 들어왔는데, 처남도 궁금하잖아요. 드디어 누나가 정신 차리고 시집 가는구나. 누구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 주저했던 거예요. 제 처남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뭐야 안경 썼어? 혹시 연하야? 설마 신학생이야? 근데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처남을 만났는데 네, 말은 안 했지만 그거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네 절대 안 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절대는 없습니다. 지금 절대라고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절대 구원 외에는 절대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런 건 이 땅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제가 보증합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형제든 자매든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도대체 만날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만날 사람이 없다고. 제가 공동체 옮겨야 됩니까? 막 네, 그런. 근데 이상해요. 제 눈엔 보이거든요. 좋은 형제 보이고 좋은 자매 보이거든요. 저만 보이는 거죠. 제 눈이 이상한 거죠. 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공동체에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내 눈에는 보인다. 좋은 사람 있다.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한 자매가 저한테 정말 조심스럽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제 친구가 궁금해서 꼭 좀 물어봐 달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목사님, 그 사람 누구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그냥 궁금하다고 얘기하면 알려줄 텐데. 제 눈에 보이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또 공교롭게도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그 자리는 열방과 교회를 섬기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네. 아울리치 커플이 결혼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혹시 이미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고 역시 주님만 섬겨야 돼. 교회는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오는 것이지 사람 만나러 오는 곳 아니다. 이러고 마음의 눈을 닫아놓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열쇠 당장 하나님께 반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절대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네. 아담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는 22절인데요. 우리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잠재우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담에 있는 갈비뼈를 하나 재료로 사용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자를 지으셨다.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만드셨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건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건축하다.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예요. 건축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사람을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성이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만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여성을 만드는 지금 상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더욱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이 지었다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기도했던 그 단어와 이 여자를 지으신다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에게서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갈비뼈, 이 단어는요 또 어떤 것과 똑같은 의미냐면 그 성전의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그 재료들의 단어가 이 갈비뼈와 똑같은 어근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전과 성막의 공간을 만드는 재료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와 그리고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시듯 여자를 건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상징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과 성전이 존재하기도 훨씬 이전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과 같은 최초의 존재가 누구냐면 여성이다라는 거예요. 여성이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여성과 남성이 만나서 이루게 되는 가정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곳은 바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을 성전 짓듯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남자, 예배하는 여자가 만나 이루게 되는 성전과 교회된 가정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는 그 성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이 무너진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이 꿈꾸고 계시는가? 그 비전과 그 사명을 공유하는 자리, 그곳이 가정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부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시게 될 가정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고 그런 사명을 품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담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고 24절을 보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죠. 아담에게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나오죠. 근데 이 말은 아담에게 적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에 세워질 가정의 본질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곳이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떠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는 거예요. 흔히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죠. 나는 뭐 많은 거 바라지 않는다. 딸 같은 며느리가 바란다. 그러면 며느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어머님, 제가 집에서 정말 딸처럼 해볼까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희 집이 아들 둘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를 늘 입에 달고 사셨어요. 딸 같은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 제가 얘기했죠. 그런 존재는 없다. 이 지구상에 없다.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고. 그런 건 없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를 통해 부모 자신이 못 이룬 기대를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결혼이 됐든 뭔가 취업이 됐든 그런 기대들을 간접적으로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도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혼을 시작한 순간부터 나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녀도 부모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뒤에는 적절한 거리가 늘 필요합니다. 가까워져도 모자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지 이 관계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연습 필요합니다. 제가 연습이 잘 안 돼서 결혼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케이스거든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가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 척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서적 독립의 훈련들을 해 가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늘 불안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예요. 특별히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에게 죄가 존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는 늘 인간에게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인간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받았던 결혼과 연애에 관한 질문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언제 결혼의 확신을 가지셨나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나 제가 6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언제 확신을 하셨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인간이 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불안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이상 이 질문은 저는 성립 불가한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것처럼 상상하는 일과도 다름이 없죠. 자, 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울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부부의 관계를 절대로 결혼 전에 먼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올해를 연애하고 그 관계가 아무리 길고 깊어진다 할지라도 연애는 어디까지나 연애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고 나서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집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나만이 보여지는, 그 거울 앞에 보여지는 나의 정말 민낯, 그 연애 관계 때 그게 보여지냐고요. 절대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그 불안을 해소하고 내가 좀 확신을 가져보려고 많은 이들이 뭘 선택합니까? 일부는 아시던데, 대답을 하시던데, 네. 동거를 선택하죠. 내가 살아보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여기에는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른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한 집의 공간을 공유한다라고 해서 과연 그 관계가 결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그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결혼은 말 그대로 결혼만이 지니고 있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동거가 아니라 결혼이라야 주어지는 삶의 패턴들과 약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5절의 말처럼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결혼으로 인해서 주어질 수 있는 관계가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에 대한 확신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으로부터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이 제 평생의 배우자인지 제가 어떻게 확신하나요? 이 말 자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난 확신을 얻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대답합니다. 죽어도 모릅니다. 평생의 시간이 주어져도 불가능합니다. 저도 확신 가운데 결혼을 했을 것 같죠? 확신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런데 그 확신이 100% 아닙니다. 적어도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제 확신의 100%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신의 100%이지 상대에 대한 확신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몰랐던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내도 마찬가지일걸요. 제가 저런 줄 알았으면 저 동생하고는 결혼 안 했다. 그랬을 수도 있죠. 서로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확신을 갖고 싶어서 언제 확신을 가졌냐는 그 물음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빈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전에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상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이질적인 패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름의 이유가 아니라, 차이의 이유가 아니라 섬김의 이유이고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결혼에 준비된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결혼의 때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 이미지가 굉장히 꼰대가 되고, 네, 훈계하는 것처럼 들려도 저는 오늘 각오하고 올라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참 많이 달라지고 또 생각들이 다르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하트 시그널, 제가 이런 거 잘 안 봐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요. 네. 결혼 말고 동거 뭐 이런 프로그램에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 일도 아닌데. 네. 이 성경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주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더해질걸요? 왜 더해지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까지 얹어지니까 더 뒤틀리고 왜곡된 해석을 가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더 왜곡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을 잘 아시죠? 근데 그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정을 이루어가는 스토리를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셨던 건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과정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야곱이 얼마나 거짓된 인간입니까? 정말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끝까지 계산하고 그런 거짓으로 기회주의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인생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삶을 드리고 그의 인생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다음에 누굴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물론 그 전에 만났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지 않은 채 누군가를 만났다면 야곱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전혀 본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정말 야곱이 원했던 스토리들을 이루어 가시죠. 심지어 그 안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가 곧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성전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으로 지어진 자가 만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는 정말 명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이루게 될 가정을 통해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방법이에요. 전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그런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자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의 준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이루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특별한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성전으로 주님 충만히 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곳으로 내 영혼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기로 결정하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와의 탄생이 너무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재료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마치 그 여인을 비추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그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는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 또 다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누구보다 나를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갈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의 꿈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성전이 세워질지어다. 내 삶의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간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그 주의 거룩한 발걸음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의 가정에 주의 성전의 역사가, 주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꿈꾸며 나아가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이루게 될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대적수, 그 사단의 공격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높이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 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의 원형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온 우리의 원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좋은 롤 모델을 보며 자라온 이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 내가 속한 가정 때문에 가정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원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원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함을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속한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에,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믿는 가정이라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허울뿐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의 충만한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상처가 있는 관계보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때문에 가정을 소망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의 몸 담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몸 담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는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새삼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만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수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원가정에 대한 상처를 통해 새로운 가정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이루어진 가정 가운데 분열을 통하여서 깨어진 가정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단의 그 어두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그 어떤 세력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정을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살아가는 W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꿈꾸는 그 가정마다, 또 세워진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재료를 취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듯 지어진 그 여인을 통해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는 일들이 크리스천의 가정들마다 물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라는 그 물음 앞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용기 위에 하나님 가장 알맞은 짝을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원 가정과 그리고 이루게 될 과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